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의 영성,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에 돌아가심으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성을 계속 간직하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망각하고 살게 합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매 시간, 매 초, 매 순간마다 우리를 낙마하게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 존재가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조차도, 내 자신에 대한 의문조차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도 내 자신조차도 내가 승리한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참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계속 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세밀하고 또 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우리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도, 반복해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저도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내가 승리한 사람 맞나? 라는 의문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힘찬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밝은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또 아침이네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셨습니까? 저 솔직히 아침에 또 아침이네까지 아닌데 내가 뭘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이 승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특히 말씀 준비하고 전하려고 할 때 계속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당장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미래의 염려, 두려움, 또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음, 솔직히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계속 제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 자신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도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물을 쓰는데 딱 와서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일부러. 카페인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화사해지지 않을까.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의 영성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편의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3편은 보면 생명책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장의 노래. 옛날 성경은 영장으로 노래한 거 이렇게 써 있는데, 즉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정말 주옥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희한하게 꼭 불신자가 쓸 법한, 아니면 정말 초신자가 쓸 법한 내용의 이 시편을 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성경은 가식이 없어요. 정말 저희가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어성경 원장님 따님이 그 이슬람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 코란에 전공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이제 다른 신학을 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요. 근데 그 따님이 그러더래요. 코란에는 다 영웅서사시밖에 없대요. 다 승리하고 잘되고 영웅서사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최고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다윗 그러면 와 다윗의 왕국을 주십시오. 다윗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고백 가운데도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죠? 내 자신 얘기하는 것 같죠? 어느 때이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다윗 개차반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우리 믿는 사람의 다윗 같은 왕, 다윗같이 정말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가 성경에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봅시다. 세상에서는 승리 그러면 단칼에 베어넘기는 순식간에 이 시간 안에 해결하는 걸 승리라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승리가. 당장 보여야 돼요. 아니면 몇 년 안에라도 보여야 돼요. 이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차의 승리는 뭐냐면 묵묵히, 되게 이게 역설적이에요. 설명을 이게 지금 5주째 하는데도 설명을 참 못하겠어. 이게 알겠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진짜 승리가 오늘 여기 지금 나온 거 보세요. 성령의 승리,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지나면서 끝까지 견디며 남는 것. 즉 5주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승리를 이미 쟁취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인내하는 거다.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낙담된 상황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내가 승리할 거다,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alright. 웨슨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잘 되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한 칸에 베는 건 승리가 아니고, 우리 이것을 믿는 게 승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승리의, 어떻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의 승리의 역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단칼에 베는 건 승리지. 인내는 패자에게 주어지는 게 인내예요. 약자에게 주어지는 게 인내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뭐가 있으면 인내를 하겠어요? 인내 안 하지. 그래서 재벌들의 자식들이, 뭐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재벌들의 자식들이 인내를 못하는 것이, 성품 훈련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 다 있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데 내가 인내할 필요 뭐 있어? 내 부모가 백그라운드가 돼주는데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누가 뭐래도 막 하잖아요. 왜?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내한다는 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실패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인내는 실패자의, 패배자의 그런 자기 위안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단칼에 베버리는 것, 단칼에 승리하는 걸 이게 승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승리를 이걸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자들은 패배한 사람이게요? 다윗 같은 사람은 패배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왕 집권 내내 계속 인기가 있었어요. 계속 승리했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멸망해서 죽었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패배한 거예요. 그거는 사는 동안에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패배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부여하면 결국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사울 살아있는 동안 사울이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계속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사울 살아있는 동안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도망다녔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맡겨드리고 자기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맡겨드렸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꼭 패배자처럼, 꼭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처럼 인내하고 승리를 쟁취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 승리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그래요. 그 중국의 어느 그 동지방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 일반 대나무인데 이름이 모소 대나무예요. 근데 이 대나무는 그냥 처음에 이제 심으면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 요 3cm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3cm밖에 안 나와 있어요. 대나무는 좀 금방금방 커야 돼요. 보통 대나무는 쑥쑥 큽니다. 순 딱 나오면 쑥쑥 커요. 근데 3cm밖에 안 나온 거 4년 동안 지속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길어요. 그냥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뽑아버리든지, 아, 죽었구나 라고 그냥 그 숲에 덮여 있겠죠. 근데 그 모소대나무가 싹은 이렇게 30cm밖에 안 나왔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몇 100m를 쭉 내려간대요. 뿌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서 4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년째가 되는 날에는 갑자기 하루에 30cm 자란대요. 하루에. 6주 만에 15m 이상 자란대요. 땅속에 이 수백 미터 뿌리를 내고 있으니까 양분을 다 받고, 그러면서 4년 이후에 5년째부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루에 30cm 자라면 이 슬로우 모션으로 카메라로 해놓으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쭉쭉 자란대요. 이런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즉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걸 합리화한다고 얘기하고 실패자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 인내가 쉬운 것 같아요? 인내 안 쉽습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보통 못합니다. 인내 못해요. 보통 사람들. 믿음 아니면 못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실패감과 이 자기 비하와 그런 걸로 쪄들어 있으면은 이 지금 모소대나무가 4년 이후에 자라는데 그 자라는 성장을 내가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이미 실패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미 승리는 내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랑 그냥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씨앗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씨앗은 어느 무드셀라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그 씨앗이 2000년이 됐대요. 근데 그거 심었는데 나더래요, 나무가. 놀랍죠? 실제로 무드셀라 씨앗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예가 나옵니다.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왜 무드셀라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았다고 그런 거죠. 그 씨앗이 죽은 것 같았는데 심으니까 나더래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드셀라 씨앗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승리의 영성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명한 것 같지만 무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 상황이 너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 속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선포해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모임할 때도 우리 승리자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막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선포하더라도 그 선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소망의 씨앗이에요. 잘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그때가 하나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때 심겨지면 팍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의 진짜 승리, 진짜 영성. 제가 제일 처음에 네차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승리, 단어란 세 가지 승리, 영원함, 또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네차흐라는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단어에 대한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얘기할 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존자라고 얘기할 때, 지존자, 승리, 영원한 승리 하나님, 지존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네차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네차흐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리와 영원함이 있어요. 승리, 영원함은 굉장히 매치가 잘 되죠. 승리했잖아요. 근데 인내함, 끝까지 인내함,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한 것에 정말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격언이 뭐 어디 토라나 무슨 어떤 경전에 그 율법서에 나온 건 아닌데 왜 이러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바벨론으로 당하고 포로를 가고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그래도 결국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남는 자, 렘넌트, 남은 자라는 성경이 계속 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 남은 자, 비천하고 약하기 때문에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키시고 새롭게 이루시고 역사하세요. 그걸 바로 또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남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초반엔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지쳐가지고 몇 년 있다가 병이 생겨서 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웨스턴 선교사들 보니까 오랫동안 선교를 했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그분들은 제가 선교 주기에 저렇게 선교하면 되나? 저기 쉬는 거지 사역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평생 사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건강해서 끝까지 남는 자, 지치지 않고 정서적으로 고갈하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라는 저희 선교사들끼리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네차흐, 승리의 영성 인내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승리의 영성,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해가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인내, 정말 인내하는, 광야에서 인내하는, 쫓겨다니면서 인내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승리 영성으로 왕이 되고 완성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또 인내가 또 나타나는 장면이 봅니다. 첫 번째, 이 네차흐에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얼굴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윗과 뭐요? 골리앗.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사람한테 좀 거절 안 당하게 사무엘 선지자 보고 가서 좀 내 옆에 있어달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연을 끊어요. 그래도 사울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갑니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끊었다고 해도, 이제 버렸다고 해도.
근데 그 동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내 다윗을 발견하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막내 이 다윗은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뭐 그때 자기 일에 성실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성실하겠죠. 근데 저는 다윗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인물인 것보다 내 차 승리의 영성이 어떻게 그 삶을 인도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특별해졌어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하면 내 안에 이 성령이 있고 내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껴져요.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상호 형제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찬양 인도자를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세요. 목소리 안 올라가던 게 우리 산 증인이잖아요. 도도 겨우겨우 올라가던 게 지금 어디요? 탑까지 올라가요. 이제 목소리만 가다듬되고 또 계속 이 찬양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그거 본인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를 했어요. 이제 그게 본인의 것이 아니고 계속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은사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알았습니다. 아,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구나. 근데 나타나는 건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드러났느냐? 16장, 17장에 계속 보면 다윗이 형들 이 전쟁터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전쟁하러 갔습니다. 사울이 모집해서 형들은 다 좀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맞은편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무슨 안악자손도 아니고 안악자손인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한 3m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갑옷도 막 한 50kg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걸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창도 뭐 몇 킬로나 되는 뭐 10 몇 킬로 되는 걸 막 휘둘러 다니고 자기 막 무슨 젓가락 휘둘듯이 휘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된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아무도 매일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웃기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두려워요. 사울도 두려워. 여태까지 계속 승리했는데도 사울도 두려워서 못 나서요. 그곳을 나오라고 막 소리쳐요.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뭐하러 왔어요? 도시락 갖다 주러 왔어요. 와서 막 찾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 내가 저를 쳐부시겠다고. 그 얘기를 옆에 사람 아무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 애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이 소리를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그전엔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라고 이 군사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도시락 배달하러 온 다윗의 얘기를 듣고 누가 고짜질을 했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곧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사울이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야 네가 진짜 그런 얘기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런 모욕을 합니까? 16장에 좀 나옵니다. 제가 제 말은 풀어했지만 내가 가서 쳐부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곰도 때려 죽였고 우리 짐승을 우리 양떼를 보호하면서 곰도 때려 죽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을 내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여호와 칸나 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신 자가 다른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낳지 못했는데 누구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과 누구? 다윗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이 자신감? 본인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반응은 안 하지만 오직 다윗만 거룩한 분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의 그 은혜가 나타난 거고 승리의 영성이 나타난 겁니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것은 천천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그것도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쓰던 돌팔매로 팍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구나. 야, 멋진데? 으쓱으쓱 했을 겁니다. 당연히. 다윗도 이 어린애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내가 다윗이라면 으쓱으쓱 했을 거예요. 이거 역시 기름 부분 받을만 한데? 좋아. 이제 곧 왕이 되는 것만 남았네. 이제 언제 왕이 될까? 이제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적인 자리에 있는 건 사울인데, 실제적인 인기가 있는 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승리의 역설이에요. 영어로 paradox. 승리의 역설입니다. 이 완벽하게 승리한 다윗을 바로 왜 왕자에 앉히지 않으셨을까요? 이 골리앗을 죽인 이 파워만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 안 앉혔어요. 이 세계사를 보면 다윗이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잖아요. 온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젊다고 왕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칼로, 힘으로 승리하고 누르면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칼로,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 속임에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질투와 사울이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기름 부심을 이제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부터 사울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에 중심한 정말 정치가적인 그런 왕인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면서